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5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제 몫은 이것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 지파의 기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항변하며 불평하는 듯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강하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제비 하나만 뽑아주시고 한 목 한 분깃만 떼어주십니까? 라는 항변이며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마음 들 때 없으십니까? 하나님,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의 자리는 여전히 비좁고 여전히 문제투성인 철병거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복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 자손이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눈앞에 몫을 받았을 때에는 분노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항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리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는 결과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정말 다른 것일까요? 요셉 자손은 자신들의 상황을 마침표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의 전쟁이 끝났고 그리고 땅을 분배받는 이 시점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분깃이 마치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종지부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기회로 이 기업을 그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두 단어로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라고 할 때 분깃은 히브리어로 고랄이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이 고랄은 제비뽑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건 우연이야. 내가 뽑는 것은 꼭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냥 우연히 뽑아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이고 작정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그들은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은 그 제비 안에 그들을 향한 계획과 작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라를 나를 가두는 벽이라고 생각하면서 겨우 이것뿐인가? 라고 하며 남과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신앙의 진실은 다르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정해 주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최적화된 출발선이 되어진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상황이 마침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기 위한 출발선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18절에 나오는 개척하라라는 그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개척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개척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개척이란 의미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창조와 함께 쓰이는 바라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개척한다는 것은 이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복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지어진 집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다 지어진 집은 이제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는 종지부 마침표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내게 새로운 길을 더하여 주시는데 더 이상 내가 손대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복,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울창한 숲을 주셨어요. 너희가 그 산지로 올라가서 그 산지를 개척하라. 직접 올라가서 그 나무를 베고 그곳에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그것을 누리며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게으름이 아니라 바로 다시 시작하는 출발선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을 바꿀 거룩한 도끼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뭐라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소비자가 아니라 인생을 일구는 창조의 파트너로 부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고 너 여기서 이것만 누리고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더 넓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요셉 자손에게 왜 적은 부분을 주셨을까요? 물론 가나안 땅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거주하는데 그렇게 넉넉한 땅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지방은 사막 기후였고 그래서 거기에는 물이 부족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 분배받은 그 땅은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큰 민족이 되었어. 그리고 너희 지파는 커, 강력해.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비좁은 산지를 이들에게 주시면서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요셉 자손이 큰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자에게 감당할 만한 숲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지파가 큰 민족이 나가서 열심히 싸웠지 않습니까? 정복 전쟁에 앞서서 싸웠고, 그래서 우리는 큰 땅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들의 이런 질문은 사실 저 땀 흘리기 싫습니다. 저 이제 그냥 있는 땅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 그냥 복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으름의 변명처럼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땅을 더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있는 권능을 발견하고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제 그들의 당당한 항변 뒤에 숨은 그들의 가면을 좀 벗겨보고 싶습니다. 요셉 자손이 숲으로 올라가길 거부한 진짜 이유는 16절에 있었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거기에는 다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전차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강력한 대적이 그곳에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들은 우리가 큰 민족이니 더 좋은 땅을 달라고 정정당당하게 항변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고난, 철병거 앞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불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왜 우리가 또다시 그곳에 가서 철병거와 맞서 싸워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앞서서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우리를 좀 대우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알아주십시오.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의 불평의 실체는 수고하기는 싫고 철병거는 무섭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핑계를 용납지 않았죠. 그래, 너희는 큰 민족이다, 능력도 있다. 그러니 그 능력으로 철병거를 쫓아내라. 개혁주의 신앙은요,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일어나 불가능에 도전해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 때로 너무 쉽게 일이 끝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뭔가 큰 힘을 낸 것 같지 않은데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을 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네가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믿고 가라. 그리고 개척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만 좁은 땅을 주셨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라고 주신 창조의 작업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 앞에 철병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있는 그 철병거를 쫓아낼 실력이 있다고 믿고 우리에게 그곳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떡이 커져 보일 때 우리는 불평의 노예가 될 수 있겠지만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것뿐입니까? 에서 이것부터 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요셉 사손에게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얹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권능을 사용하고 도전하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님, 왜 이것뿐입니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나무부터 베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불평과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나무를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무입니까? 이것을 베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베어 가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끼를 들어 내 마음의 게으름을 베어버리고 두려움의 나무를 쓰러뜨릴 때 그 척박한 살림은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앞에 철병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산지를 당당히 개척해 나가는 창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제 몫은 이것뿐입니까? 라고 말했던, 불평했던 요셉 자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능력을 내가 주었다. 그러니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내 앞에 있는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땅을 개척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